창세기 이야기는 새해 읽기에 참 좋습니다. 시작이라는 말과 창세기 왠지 잘 어울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창세기를 잘 읽는 것은 구약 성경의 절반을 읽는 것 정도의 큰 의미가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시작할 땐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 암흑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시작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참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좋게 만드신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조금만 더 읽다 보면 그 좋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새해가 시작되면 어떤 결심하는데 작심삼일 하듯이 금방 무너지듯이 창세기의 시작도 그 아름다운 좋음에서 조금 지나면 무너지고 안타까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이라는 것 다음에 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로 혹은 우리의 좌절로 우리의 실패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다시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음이 성경을 읽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징검다리 성경 읽기의 교재가 노아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노아입니다. 성경을 창세기 말씀을 어제 제가 읽도록 권면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이 시작되면 사람들이요 창세기 처음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장이 시작될 때쯤에서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에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사람이 많아진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추후에 보면요, 사람이 많아진 다음에 사람들이 뭘 세웠냐면 탑을 높이 쌓았어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모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권력에 대해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낮은가 서열을 세우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반복하기 위하여 서열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냐면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 악한 계획들을 반복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다 보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 즉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너져버린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4장을 읽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 중에서도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회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장, 4장과 6장의 하나님의 태도가 약간 다르십니다. 3장,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훈계하시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회개의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한숨, 안타까움, 아쉬움, 한탄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선악과와 살인에도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탄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눈둘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을 보아도 악한 생각, 저곳을 보아도 악한 생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니 눈둘 곳 없는 하나님을 보는 듯 한다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 형상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같은 생각, 그런 생각 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지도층의 사람들의 모습을 흡사 보는 것도 같습니다. 청문회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개점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 우리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사람들을 보는 슬픔이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보는 슬픔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뻔히 알고 있는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도 바로 들통날 것인데도 늘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 가득 차 있고 계획들이 그렇게 차 있다 보니 반복해서 나쁜 일들, 나쁜 결과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이 말의 다른 뜻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그들을 지워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야겠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탄식하시고 근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과 사람들의
이런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망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라는 말이 나올 때 보통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이 그러나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나입니다. 사람들은 악하고 그들의 계획 또한 악해서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먼저 한 다음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일본의 시인 한 명 있었는데, 시인 이름이 마츠오 바쇼라는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스승을 쫓지 말고 스승이 따르는 뜻을 쫓아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통 선생님 따라갈게요, 제자로서 그런 삶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스승을 따라가는 것 의미 없는 일이고 스승의 목표를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추후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 그들 우리가 따라보겠다고 생각하고 닮아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살았던 삶의 상황이 지금 우리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들이 삶에 거쳤던 형편과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따라가는 것 의미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이 목표했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무엇을 목표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노아의 이야기를 읽고 배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노아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우리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5장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하나 나옵니다.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아 아버지가 노아를 낳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노아.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쉼, 휴식, 이런 이름 하나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은혜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앞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의 정반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는데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끼쳤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왜 근심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때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생각과 계획이 선한 생각과 선한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계획, 그가 처음 꿈꾸었던 꿈이 선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행동과 결과를 만들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데 그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새해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해 그냥 2017년 어떻게 그냥 가면 되겠지, 무심경하게 무관심하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세우고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삶, 그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악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뜻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시대의 조류에 흘러가고 남들 하자는 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선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가 그런 선한 계획 듣고 선한 계획을 품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의 선한 뜻이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무시하고 조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그의 뜻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추후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인가를 만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것도 주시질 않아요. 방주 만들라고 얘기하고 나무 하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한 뜻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이 그래서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악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하이바이블 영상을 보시면 시편 1편에 대한 영상이 나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이바이블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5가지 복 혹은 더 많은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복의 결과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하는 것, 이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는 상태,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선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과정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걸음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아이들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걸어보면 말이에요. 어른들이 아이와 함께 걷는다면 어른의 발걸음은 빠르고 아이들은 늦게 걸으니 동행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같이 걷기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쓰면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른이 천천히.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잡고 걷는 것입니다. 그 손 한 번 잡으면요, 어른의 발걸음도 늦춰지고 아이의 발걸음은 약간 빨라져서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걸을 때 그렇듯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걸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노아와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보폭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동행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기쁘게 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2명 있는데, 첫 번째가 에녹입니다. 두 번째가 노아예요. 둘 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기쁘시게 했을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걸어간다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선한 길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최선을 다하여 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이 아니라 기쁨을 주기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악한 계획 세우고 그들의 삶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자 손을 내미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손을 내미실까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매주일 읽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손을 맞잡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선한 계획을 세우고 1년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림교회 성도들이 2017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삶이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첫날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참 감사한데요, 우리가 선한 계획들을 세우고 1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내미시는 그 말씀의 손을 붙잡고 1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